지난주에 11장 15절에서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그 마지막 나팔에 일어난 일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도 변화될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영적인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 살아있으려면 그 많은 고난을 다 겪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많은 인의 재앙부터 나팔의 재앙까지 다 겪고 그래도 그때까지 살아있다, 그러면 저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질 때 죽은 자들도 살아날 것이고 그때까지도 살아있는 성도들은 몸이 순식간에 변화될 겁니다. 부활하는 그날은요,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날이 될 거예요. 그날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날인데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이 일곱 번째 나팔을 사모하는 자, 최후의 승리의 날,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15장 58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5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일곱 번째 나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인생, 우리의 삶에 견실해야 돼요. 견실하라. 하는 일이나 생각이나 태도 따위가 믿음직스럽고 굳고 착실해라. 어릴 때부터 연습하세요. 어른 되면 안 돼. 잘. 어른 되면 몸에 배인 게 있어갖고, 우리 아직 시집 장가 안 가신 분들한테 어른들은요 굳어갖고요 잘 안 변해요. 근데 이거 어디서 언제부터 연습해야 되냐? 어려서부터 연습하세요. 어려서부터 연습하면 안 하면 그거 80까지 갑니다.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어리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견실하도록 하는 일이나 생각이나 태도 따위가 믿음직스럽고 굳고 착실하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소문 저 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주의 일은요, 교회 일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일들과 방법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수도 없이 있다고요. 교회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있으면 80억 가지의 방법들이 있어요. 광주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나 모임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광주 봉선동에 가면요, 귀일원이라고 있어요. 귀일원, 사회복지재단이거든요. 이 귀일원 이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신 분은 맨발의 성자로 알려진 이현필 선생이라는 분입니다. 이 이현필 선생은 1913년 전라남도 화순군 도안면 용하리 출신이에요. 이 이현필 선생님은 1925년경, 당시 13살이에요. 여기 13살 누구? 주원이가 몇 살이죠? 장주원 몇 살이에요? 12살. 한 살 어리네. 13살 때 이 이현필 선생님은요, 1925년 당시에 이게 영산포 사진이거든요. 당시 13살에 가난 때문에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돈 벌기 위해서 고향인 화순을 떠나 나주 영산포로 갑니다.
당시에 나주 영산포가 아주 최고 그냥 부흥하는 데였잖아요. 막 거기 막 이 뭐 홍어도 잡아오고 막 거기 이제 일본인들 가게들 많고, 여기서 이 나주 영산포에서 일본인 주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바로 거기서 처음으로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연필 선생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로 인도한 사람은 일본인 스가나미라는 인물인데요. 지금도 저 스가라는 성이 있어요, 일본에. 이전에 관방장관도 했고, 저 스가라는 사람이 자민당에. 이 스가라는 인물인데, 이 스가나미는 일반 평신도로 사회나 교계에 특별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스가나미의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지만 그가 전한 복음으로 한 사람 이연필이 변화되었고요. 이연필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연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지는 것처럼 이 이연필을 연구하는 사람, 이연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연필에게 복음을 전해준 저 스가나미의 이름이 거론될 거예요. 영광을 얻은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스가나미라고 하는 이 일본인 평신도는요, 일본의 사상가요,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 잘 알고 있죠?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은 무교회주의자였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무교회주의란 뭐냐면 교회는 필요 없다, 이게 무교회주의가 아닙니다. 무교회주의, 한국교회는 무교회주의를 좀 약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교회주의 하면 아주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교회주의는 그런 극단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무교회주의는 첫째, 기독교의 믿음과 신학의 유일한 근거를 성경으로 봅니다. 두 번째, 신자는 교회 조직의 일원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신앙을 생활하는 존재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 무교회주의는요, 목사, 장로, 집사 등과 같은 계급적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교회는 너무 계급화되었죠. 내가 장로야. 어디 장로 앞에 막. 제가 늘 얘기하죠. 교회에서 제일 낮은 직분이 뭐예요? 목사님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제일 낮은 직분은 목사보다 조금 높으면 장로. 근데 아주 목사가 제일 높은 줄 알고 어디 목사한테 막 목을 뻣뻣하게 어디 목사한테. 그거 뭐 잘못 배운 거예요, 그거. 그러지 마세요. 한국교회는 교회가 마치 계급화된 것 같아요. 무교회주의는 그 계급화된 그 직분을 인정하지 않고요, 신앙인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며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제도화되거나 형식에 얽매여 생명력을 잃은 교회, 세속화된 교회를 비판하고 그 본래의 순수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종교개혁 운동에 가깝습니다. 참고로 이 시대야말로 이런 교회의 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이 이연필 선생은 영산포에서 지내는 2년 동안 스가나미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하면서 성경을 배우고요,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이연필 선생이 기존 제도권 교회 형식이 아닌 순수한 성경 중심의 삶과 금욕적 수도 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배경이 돼요. 이 스가나미를 통해 기독교에 입문한 뒤 이연필 선생의 신앙이 맨발의 성자로서의 모습으로 깊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도함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세종 선생과의 만남이에요. 1927년, 당시 15세예요. 당시 15세.
15살? 준영이 15살이야? 준영이 15살? 14살이야? 아깝네. 한 살 어리네. 이 이연필 선생이요, 1927년 당시에 15살의 나이에 강순명 전도사님의 소개로 인근 화순군 도안면 천태산에서 수도 생활을 하던 이세종 선생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약 5년간 머무르면서 이세종 선생으로부터 철저한 청빈, 순결, 순명의 신앙을 전수받았고요. 이것이 훗날 광주에 있는 동광원 그리고 귀일원 같은 재단이에요. 동광원과 귀일원이 같은 재단인데 이 사역을 하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봉선동의 귀일원은요, 이연필 선생이 전남 화순군 도안면 봉아리 청소골에 초가집 한 채를 마련하고 8명의 고아를 돌보면서 시작되었고요. 1951년이면 전쟁통 아닙니까? 그 전쟁통에 광주역을 헤매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따뜻하게 대접하고 하룻밤씩 재워 보내는 운동을 하시오. 이것이 귀일원 운동입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한자 귀일은요, 한 분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룻밤씩 재워 보내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에는요, 참으로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월드비전처럼 큰 단체로 성장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절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전혀 티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단체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겨야 된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어떻게든지 그냥 자기 이름 남겨보려고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 이름 세 자리 하면 문패라도 좀 달고 막 어떻게든지 자기 이름 남겨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말이죠. 교회에서도 헌금자 명단에 자기 이름 빠지면 난리를 치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특히 똑바로 하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주. 자기 이름 뺐다고 그냥 목사님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지 않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내 이름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주의 일을 찾고 그것이 사명으로 여겨지고 그 일에서 자신의 달란트가 되어지고 또 달란트가 발휘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달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진 후 그 다음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들은 요한계시록 15장으로 이어져요. 15장, 오늘 12장 볼 건데 그 다음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하의 일들은 15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1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 15장을 한번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왜 이렇게 연결되느냐 하면요, 항상 마지막 7번째 사인은 다음 사인을 가져오는 것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심판의 시작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 인으로 봉해진 그 작은 책이 있었는데 그 7 인으로 봉해진 그 인봉을 떼면서 시작되었잖아요. 6장부터 인을 떼시면서 심판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8장에서 7번째 인을 뗄 때 7번째 인을 떼면서 7 나팔을 가져옵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이 저 일곱째임과 일곱 나팔의 시작이 붙어 있어요. 11장 15절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 다음이 15장에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소개하면서 5장 7절에 보시면 금대접을, 일곱 대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장 15절에서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그 다음에 11장 19절에 보면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큰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 다음에 15장 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 즉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이 12장, 13장, 14장은 6장부터 시작된 이 재앙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어지는 건 저렇게 이어져야 돼요.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그 다음에 15장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12장, 13장, 14장은 이게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끼워져 있어요. 11장과 15장 사이에 12장, 13장, 14장이 끼워져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이 12장, 13장, 14장이 어렵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쭉 시간이 흐르거든요. 이 시간이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쭉 시간이 쭉 흘러요. 시간이 쭉 흐르는데 여기서는 도대체 이 시간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결되는 것이 15장이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이 12장, 13장, 14장을 이해가 안 돼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쭉 심판이 진행되는데 이 12장부터 13장, 14장은요 시간이 멈춘 상태예요. 시간이 딱 멈춰요. 즉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모든 시간이 멈추고,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모든 시간이 딱 멈추고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세 방향으로 카메라를 비춥니다. 저 카메라가 세 개가 뚝 나와요. 11장 지나서 15장 이후에 카메라가 세 개가 동시에 세 방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2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줘요. 두 번째 카메라가 13장인데 13장에는요 마지막 나팔에 휴거된 성도들의 모습을 아닙니다. 13장은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휴거가 안 된 성도들, 휴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 성도들이 있고 휴거가 안 돼서 여전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사단 마귀가 자기 세상이 되었으니 그야말로 발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메라는 14장인데 14장에는 마지막 나팔에 휴거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 세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지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12장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13장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의 상황을 쭉 기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14장 휴거된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하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12장은 이스라엘의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12장 1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요 발에는, 발 밑에 달이 있잖아요. 발 밑에 달이 있고 해를 옷을 입었어요. 해로 옷을 입었고 머리 위에 관이 있고 그리고 12별이 있고, 제가 어제 세어보니까 이 별이 15개더라고요. AI가 내가 분명히 12개, 별 12개 그려 했더니 15개를 그렸어요.
이런 거 갖고 이제 꼬투리 잡지 마시고요. AI가 그린 그림이니까 아마 이런 모습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과거 역사들을. 2절에 보시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될 때, 여러분 이제 성경 보세요. 이제부터 좀 복잡합니다. 자, 보세요. 2절에 여자가 아이를 베서 해산하게 될 때, 3절 하늘에서 머리가 7이고 뿔이 여린 붉은 용이 내려와서, 4절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요. 7절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 용과 싸웁니다. 8절 용이 이기지 못하고, 9절 용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인데 하늘에서 내쫓깁니다. 10절 하늘에서 용이 쫓겨남을 선포하고요. 11절에 우리 형제들 미카엘과 천사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워 이겼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12절에 그러므로 즐거워하래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이겼으니까, 쫓겨났으니까, 뱀이 쫓겨났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지상으로,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서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마귀가. 자, 13절 용이 땅으로 내쫓겨서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14절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고 그 뱀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죠. 15절에 이번에는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리죠. 17절에 용이 아무리 해도 죽지 않은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12장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만 그냥 읽는 것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해하기 힘들죠? 이해돼요? 이해하기 힘들죠? 자, 그래서 이거를 표로 만들어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해집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12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자, 2절에 여자가 있고 아이가 있죠. 그 여자를 이스라엘로 상징하는 겁니다. 여자를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아이,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그 아이는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3절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단 마귀가 쫓겨납니다. 4절 그 용 사단 마귀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남자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임신하게 되었죠. 그때 의로운 사람 만약에 요셉이 아니 나랑 결혼했는데 저 여자가 임신했어 그러고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돌에 맞아 죽죠. 그러면 그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도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자를 삼키려 했대요. 메시아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의로운 사람 요셉이 가만히 꿇고 자해서 메시아를 살리죠. 마리아와 예수님을 살린 거예요. 복중의 예수님을 살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보호해 주신 거죠. 5절에 여자가 낳은 아들의 정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 아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자, 6절에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광야로 도망간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래요. 자, 이 부분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7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줬다. 아니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하고 원수인데 근데 여기서는요 내 종이래요.
왜 내 종이냐?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 어떤 걸 쓰냐? 이 이스라엘을 훈련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들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냐? 8절의 말씀이에요.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인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돼요? 이 말이? 저 8절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8절의 말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내가 다 칠 거야 이 얘기니까 너희가 섬겨야 된다 이러니 이건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해 가지고요. 예레미야가 아주 민족의 원수처럼 되죠. 응? 아니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야지. 응?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섬기라니 그게 말이 되냐? 네가 진짜 선지자라면 우리를 해방시켜야지. 왜 우리한테 가서 거기 가서 그냥 그 잡혀가서 거기 섬겨?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예를 들면 일제시대 이런 거예요. 일제시대 때 하나님의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야 우리나라가 일제에 잡혀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조용히 하고 일제에 잡혀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만약에 어떤 목사가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족의 반역자지 그 사람은. 친일파. 지금까지 등조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이런 상황을 1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어디를? 바벨론을. 그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훈련할 거야. 이런 의미예요. 자, 7절에서는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요.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고요. 13절에 용이 땅으로 쫓겨나서는 남자 예수님을 낳은 그 여자를 박해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기를 설명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저 한때 두때 반때 이건 이스라엘의 포로 시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15절에 여자를 물로 떠내려가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박해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출애굽 사건 물을 건넜잖아요. 깜딱 잘못하면 물에 떠나려갈 뻔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15절을 출애굽 사건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지 이스라엘의 박해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은 사단 마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이유예요. 지금도 용이 끝까지 싸워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끝까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고민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데 익숙하진 않고 할까 말까. 목사님 맨날 사랑하고 섬기라는데 집에 가면 원수가 앉아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예수 믿는데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사랑하고 섬기래. 근데 집에만 가면 그냥 안 돼. 도저히 안 돼. 왜 그러냐? 왜 이러냐고요.
교회 갈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봉사할까 말까, 끝까지 앉아서 예배 드릴까 말까 계속 고민되잖아요. 세상 유행을 따라갈까 말까 고민되잖아요. 그 중에도 물질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고민이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으면 이 모든 고민이 사라지면 좋은데,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이 모든 고민이 싹 사라지면 좋은데, 그런데 내 안에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시비를 걸죠. 어떻게든 신앙으로 살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12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사단 마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이려고 했느냐, 이것이 12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 마귀는 여전히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지금 방해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초림의 그리스도, 이스라엘은 초림의 그리스도가 올 거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방해했고, 지금 방해하는 이유는 우리는 재림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 되지만 사단 마귀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날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해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정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에 싸워야 되냐, 신앙으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사단 마귀가 계속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대는 시험이 있지만, 이 모든 시험에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날까지 견고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